만일 2020년 12월 31일로 내 인생이 마감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 새해를 맞이하고 되었으니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정말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새해를 나의 삶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모든 새로움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따라 살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내가 맞추면은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기회 속에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부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의 비전대로 여러분의 삶이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네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흥왕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니까요, 파라흐입니다. 파라흐. 꽃이 피다, 피어오르다, 날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습이 이사야 27장 6절에 나옵니다. 후일은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꽃이 활짝 피게 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누리게 될 번영과 축복의 말씀을 흥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이 다할 때까지는, 달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꽃이 피고 날아오르고 번영하는, 흥왕하는 모습이 영원히 임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 따라서 파라흐, 흥왕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로 힘이 들었지요.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예배할 자유, 가고 싶은 곳을 찾아 여행할 자유, 심지어 지인들과 함께 식사조차 할 수 있는 자유조차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물질도 앗아갔습니다.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졌지요. 자영업자 어렵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심지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다 사라졌지요. 정치와 사회,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여유조차도 다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이 다 지난 일이 되고 우리에게 흥왕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흥왕의 기회 2021년에는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흥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72편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 72편의 표제어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0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지금까지 다윗이 기도한 것 같아요.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만약 이 시가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한다라면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시들은 모두가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시만은 자신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적절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시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시의 초안을 작성했지만 고령이나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때 솔로몬이 많이 수정하고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 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1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에게? 성경에 솔로몬 아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도 이 시에 다 담은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 하나님의 판단력 주십시오, 주의 공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판단력이나 정의는 올바른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정말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판할 때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남녀노소 따라서 빈부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얘기하죠. 정의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우심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성품의 올바름, 관계의 올바름, 이웃의 연약함에 공감하는 올바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공의, 올바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동참하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 있어서, 재판관의 입장에 있어서 정말로 공의롭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 의로움, 하나님의 관계의 의로움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1,000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 왕은 최후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하면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도 주신 것이지요. 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이 지금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정의로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3절에 있는 대로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올바르게 공의로 정의로 바르게 재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공의로 통치하여 선정을 베풀 때 그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들과 작은 산들,
정말로 자연, 산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람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산들, 작은 산들이 비옥하여져서 결실을 많이 맺게 되어서 백성들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 또 이 산들, 작은 산들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왕이 의로운 성품으로 올바르게 통치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장차관들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마을의 동장이나 통장까지도 선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왕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공의로 정의로 재판하며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아닌가요? 4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통치자가 어떻게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통치자는 좋은 변호인이 되어야만 돼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 통치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궁핍한 사람은 굶지 않게 먹거리를 제공해서 구원해 주어야 하는 게 통치자의 모습인 거예요.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압박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억누르지 않도록 그들을 좀 꺾어 놓아야 하는 것. 이런 통치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정말로 모든 백성이, 국민들이 평안하겠죠. 6절 7절 보니까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공의를 행하는 왕, 정의를 실천하는 왕,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성품으로 바르게 통치하는 이 왕이 있으면 바로 뱀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 지금 우리에게도 비는 필요하지요.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농민들은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비가 내리면은 바로 파종을 하지요. 우기에 비가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서 잡초를 다 제거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지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땅이 비옥해서 그런 일은 없는데 그 나라에는 잡초만 사라져도 그 땅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초 제거 그냥 둡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파종하기 직전에 쫙 베었다가 비가 내리면 바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벤 때를 맞추어서 비가 내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가 돼서 풀을 쫙 뺐는데 바로 비가 내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이 바짝 말라 있는 땅을 충분히 적시는 소낙비를 만나게 된다라면 황무지 같은 곳이 푸른 초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의로운 왕의 올바른 통치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런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왕이 되라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정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있습니까? 있으면 몇이나 있나요? 대부분의 왕,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선한 왕이 있고요, 소수의 선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도의 왕 아니에요. 이런 의로운 왕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런 의로운 왕,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고 다스리는 왕, 이 우주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예고하는 모습으로 시편 72편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의로운 왕의 통치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찬송가 183장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빈들에 있는 마른 풀과 같을지라도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초목이 무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찬송가 183장 아시지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물, 우리 목마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른다.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통치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온 세계, 온 우주로 나아갑니다. 8절부터 쭉 보니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다시스는 스페인의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스바는 아라비아 남서쪽 지역이고요, 시바는 지금의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입니다. 왕은 이러한 모든 곳을 다 다스리며 사막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왕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왕의 원수들마저도 왕 앞에 나와 땅바닥에 먼지를 핥으며 조공을 바치게 해달라. 이런 의로운 왕의 통치의 영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솔로몬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 다스렸던 것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시의 초안을 작성했고, 솔로몬 자신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 시를 완성했을지라도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 다스렸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곳이 어디입니까? 몽골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영토는 제일 넓지만 아마 대영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세계의 4분의 1의 대영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으면요, 온 전 세계에 퍼져 있었으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영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나라가 더 많았고요, 영향력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나라를 실제로 다 다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는 인간이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흥왕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흥왕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흥왕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에게 기회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아가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흥왕하는 복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주어집니까? 흥왕하는 복이 신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꼭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과.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꼭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흥왕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장합니다.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자라납니다. 흥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금 예수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어려워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흥왕되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장의 말씀도 비슷해요. 19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세워졌고요, 성도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일할 때 사용하는 앞치마 그리고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요. 그러자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스와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악귀에게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불을 살랐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마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술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 것이에요. 마술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 속임수로 우리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회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보는 것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이 흥왕은 늘 말씀과 함께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왕성하여라고 하는 단어도 흥왕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반대하는 자들도 그 복음 앞에 복종을 합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에, 말씀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스와게를 비롯한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이용하려고 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흥황케 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해 새로움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큰숨 맑은 샘 말씀 묵상지 구입하시고요, 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 주오 13 그걸 보는 데 대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그래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꼭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은요 이 말씀과 함께 새로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